24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대가 522년에 망합니다. 약 150년의 차이가 있는데 남쪽 유대 나라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주전 650년에서 627년간 활동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에 예언자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기 직전에 100년을 앞두고 거대한 제국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는 이런 비극의 환상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큰 교훈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하기를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런 비극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좋은 일을 볼 때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겠지만은 비극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요, 감사는 어떤 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없는 감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전 삼는 그들이 쓰는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예. 배우면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혜로우려면 지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강한 사람이라면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답은 어떤지 아세요? 정말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 계획은 이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 이게 부자가 아니래요. 오늘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아요. 현실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부자래요. 동아시아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전 설화인데, 아니 요즘 시대에 캐캐 묵은 그 구전 옛날 이야기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또 목사님이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날 자기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 전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씨앗 하나를 하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이들이요, 1년 후에 만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이 씨앗을 잘 길러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나라를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1년 동안 잘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나라를 다스릴 훌륭한 후계자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선발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 젊은이도 기쁜 마음으로 왕의 하사품 씨앗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링은 이 씨앗을 물을 주며 매일같이 돌보고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도 기꺼이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나자 이웃의 이 씨앗을 받아온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씨앗이 나서 이제 싹이 났다고 이러면서 좋아들 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났습니다. 꽃이 피어 모이기만 하면 자기 화분에 이 씨앗이 자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링은 아무리 자기 화분을 들여다봐도 싹이 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6주가 지났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란 식물이 화분을 가득 채우고 꽃이 피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기가 심어놓은 이 화분에는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링은 끝까지 말없이 이 씨앗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만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간에 이 씨앗을 받아간 많은 젊은이들이 감독관에게 자기들이 기른 화분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링은 고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1년 후에 자랑을 하면서 이 화분을 궁궐로 가져갔는데 자기 화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 이 자란 흔적이 없으니 이걸 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아들 링에게 권유를 합니다. 아들아, 그렇다 할지라도 이 화분을 가지고 왕에게 가거라. 그것이 왕가의 신의를 지키는 거고
내 친구들은 잘 자라게 한 것은 그들의 특별한 무언가 있을 것이고,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잘하지 않는 것은 잘하지 않는 대로 이대로 왕에게 가져가는 것이 왕의 은혜에 배응망덕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내가 충성을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왕에게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효자인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래, 뭐 잘하지 않는 건 할 수 없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봐.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는 빈 화분을 가지고 궁궐에 도착해서 감독관에게 냈습니다. 감독관이 자기 화분 뒤에다가 사람들을 전부 앉혔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감독관이 황제가 등극한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나라의 황제가 가려지는데 과연 누가 한 사람이 선택될까?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 둘러보더니 황제가 말을 합니다. 자, 젊은이들이요,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란 꽃과 나무들을 보니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가. 내가 왕궁에서 볼 수 없는 꽃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구나.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구나. 자네들 덕분에 오늘 큰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 나라의 황제가 될 것일세.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꽃과 화분을 쭉 둘러봅니다. 드디어 링의 차례가 됐습니다. 왕이 주목해서 화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많은 꽃과 열매 속에 오직 빈 화분을 발견한 황제가 경호원에게 저 청년을 데려오라고 호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은 이쿠, 나 이제 죽었다. 내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차라리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죽지는 않을 터인데 엄마가 괜히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불렀으니 단칼에 내 목은 날아갈 거다. 두렵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일어서는데 경호원이 그를 황제 앞에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주체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나의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황제가 묻습니다. 여봐라,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뭐야? 예, 저의 이름은 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링이라는 청년을 바라본 많은 젊은이들이 웅성거리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꼴 좋다. 그래, 빈 화분을 가져온다고? 실패한 그를 보고 다 비아냥거렸으면서 길길거렸습니다. 빈 화분을 무슨 용기로 황제 앞에 가져왔냐?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비아냥이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제가 엄하게 명령합니다. 모두들 조용하도록 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여러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들의 새 황제가 있노라. 바로 이 링이라는 청년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비납은 가져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데 정작 가장 어안이 벙벙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 이 나라의 후계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도저히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왕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왜 이 나라의 황제가 이 닝이라는 청년인지 내가 이유를 설명하겠다. 1년 전 나는 너희들에게 모두의 씨앗 하나씩을 줬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은 삶아버린 씨앗이기 때문에 결코 자랄 수가 없는 씨앗이었다.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링을 제어한 너희들 모두는 꽃과 나무를 가져왔구나. 그것은 내가 씨앗을 싹을 내지 못하도록 한 그 씨앗이 나지 않는 걸 보고 다른 씨앗으로 대체했음을 의미한다. 이 링이 가져온 화분이 맞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전부 자라고 생명 있는 화분을 가지고 왔어. 내가 준 씨앗을 용감하게 그리고 정성으로 정직하게 돌보고 그것을 담긴 화분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 링은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형통할 때 말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요.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태가 심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사업이 쫄딱 망하면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요, 이런 경향이 나오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공을 할 때에 우리 손으로 자신의 씨앗을 가짜 씨앗으로 슬그머니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슬그머니 대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 씨앗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씨앗 자체가 자랄 수 없는데 이 자라지 않는 씨앗을 놓고 그는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황제에게 가져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감사가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유대 나라가 천하 통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처럼 큰 제국이 된다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형통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그때에 감사한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백성들을 위함이오니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극 앞에, 그리고 큰 어려움이 곧 들이닥칠 것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느 정도 떨리느냐, 몸속에 있는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뼈가 얼마나 놀랐는고 하니 두 다리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떨립니다. 이런 경험을 해서요. 그런데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고 부정적일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돈 잘 벌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잘 되는데 기분 나쁘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술을 잘 부르는데 기분 나빠 죽겠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일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런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비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말이뇨?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또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걸 줄여서 정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답이 있다고 정답을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알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비밀이 안 새나갈 거다 하는데 비밀이 다 새나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님은 비밀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은 30을 받고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 참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 은 30을 감추고 다니는 가룟 유다를 폭로시키지 않았습니다. 배반자, 배신자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데도,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가 없다는 걸 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압니다. 그런데도 공짜는 좋아합니다. 일단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거죠. 공짜라면 양재물이라도 벌컥 마신다. 우리 제한질환금 뭐 받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100만 원 주고 우리에게 이제 뒤로 9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 세금 폭탄이 곧 들이닥칩니다. 이리 짜고 저리 짜서 국가 이 금고가 바닥 나지 않도록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돈을 주니까 막 찍어줍니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또 내년 대선에 슬슬 풍깁니다. 핑계가 생겼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으니까요. 이게 뭐냐? 공짜라면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공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 공짜,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장난친 거 받았다가는 혼쭐이 날 겁니다. 성경의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감사한 대표적인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원래 부자이면서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고만 애지중지 길렀던 장성한 자녀 10명, 아들 7명, 딸 3명이 한날 한시에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고만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전하연 하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보고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들판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낙타, 나귀, 염소, 이 엄청난 것들이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가고 관리하는 목동과 목자들, 하인들이 다 죽고 자기만 겨우 목숨 거쳐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다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폭삭 망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부부만 남은 욥에게 악성 피부병을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얼마나 이 피부가 썩는지 진물이 나서 가렵고 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잿더미에 가서 뒹굴고, 그래도 이게 진물이 안 마르니까 이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썩은 피부를 막 긁어내는데 뼈는 남았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따질 터인데 이때 욥이 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지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감사했어요.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이 목숨, 이것을 감사했어요. 없어진 걸 본 게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단 하나 남은 거 뭐냐?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병도 아니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었어요. 이 욥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많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들의 열매가 하나같이 다 없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졌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체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와 믿음이 희망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에서요, 한 가지만 없으면 그나마 감사하겠는데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과수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소출이 없어요. 넓은 밭에 곡식과 채소를 심었는데 양식과 채소가 없어요. 큰 우리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리는 있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소를 기르는 마구간이 있는데 소가 한 마리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없는 거 투성인데, 이 말을 짧게 말하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많아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없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이렇게 훨씬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보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 봐야 할까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마티 바덴 이 장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값싼 여관을 얻어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보니 그의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두를 도둑 맞았습니다. 바덴이 얼마나 크게 화가 나는지 쌍욕을 하면서 어느 놈이 내 흉발을 훔쳐가서, 이러면서 막 있는 없는 욕을 다 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내 신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신고 나갈 신발이 없잖아요. 도대체 여관 관리를 어떻게 하니까 도둑이 들게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관 주인은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한 신발을 꺼내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십시다. 아니, 화딱지 나가서 지금 죽을 맛인데 무슨 교회는 교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정중하게 자꾸 사정합니다. 아유, 그렇더라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신다고 해도 가게가 문제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발은 내일 사시고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자꾸 정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러면 뭐 여관에 무료하게 있는 거 또 신발을 뭐 없으니까 안 나가면 되는데 또 신발을 하나 주니 그걸 신고 마음은 편치 않지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화가 나서 아직도 마음을 못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한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를 사귀지 못한 이 바덴이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그가 시선을 옮기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눈을 슬그머니 옆을 보니까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바덴은 깜짝 크게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로 손을 들고 크게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가?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봤지? 저 사람은 너가 잊어버린 신발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두 다리 전부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너는 신발만 잊어버렸잖냐?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바덴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신발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두 다리를 잊어버렸으니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신은 두 짝 신발만 잊어버렸지 두 다리는 멀쩡하지 않을까? 그런 다리에 주인이 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가? 신발은 다시 사면 되지만 저 사람은 돈을 주고도 두 다리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 전에 불편하고 짜증났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괜히 잊어버린 신발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한 자신이 부끄러워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덴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생각이 바뀌면서 그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독일의 정치인이 되었고 또 재무장관으로 추대를 받아서 국민들로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받은 만큼 훌륭한 장관이 없었다는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없는 거 한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걸 생각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인생이 절망적일 때, 파국일 때,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무너지고 경기가 불황일 때, 환난과 역경이, 재난이 겹치고 겹쳐와서, 그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도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하박국의 고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게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둘러보면 만족이 없고요, 실망만 주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시작된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순탄하고 잘 될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과 달라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결론 내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선을 이룬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현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꽃과 같아서 물을 주고 사랑하면서 길러야 잘 자랍니다. 감사는요, 잘 길러야 된대요.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답니다. 없는 것은 보지도 찾지도 말고요,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